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셰르 관현악단이 연주해준 십자가 메들리 찬양이 좋으셨습니까? 아멘. 언제나 이 십자가에 관한 찬양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손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제주중앙교회에서 오신 황현규 장로님과 정한주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인사하실 때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치원교회에서 최유승 집사님 학생인가요? 네, 환영합니다. 집사님은 어머니 되시나요? 네, 집사님도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에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구석구석을 깨끗이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이시나요? 네. 사실 안 보입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을 청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안식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에 또 경사가 있었어요. 예언의 신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차 반석 집사님께서 1등을 바꾸셨습니다. 차 반석 집사님께서 몇 등 하셨어요? 1등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1등 하시는 거죠? 아, 그럼요. 쭉 내년부터 쭉. 네, 내년부터는 쭉. 네. 저희가 응원을 가고 싶었는데 그 안식일에 또 다른 행사들이 있고 해가지고 가지 못했는데 참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집사님 축하드리고 또 귀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드려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안식일 오후에 2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많은 참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11월 10일 일요일 선교 단풍 여행을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강천산으로 갑니다. 이게 사실 11월 3일이었는데 도농 한마당하고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한 주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리 알려드리지 못하고 연기하게 돼서 참 죄송하지고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코앞에 닥친 일 무엇입니까? 예, 우리 건강요리 세미나 전도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요리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장수하는데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요리 세미나에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시부터 6시까지는 요리 세미나를 하고요. 6시부터 7시까지는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7시에서 한 7시 30분까지 짧게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가벼운 마음으로 좀 전도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 준비하시는 집사님들은 가볍지는 않으세요. 그죠? 식사도 준비하시고 또 여러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구도자들을 초청하실 때는 이분을 내가 꼭 침례를 줘야지 이러한 마음보다는 우리의 사는 모습,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대로 맛있게 또 먹고 사는지 건강하게 먹고 사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그러한 전도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표어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치실까요? 제가 검은 글씨 외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파란 글씨 외쳐주십시오. 주 안에서 성도야 하나님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 성전 건축하자.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야 하나님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 성전 건축하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인도하심이 우리 세종행복교회의 새 성전 건축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보이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셨는데 무엇 때문에 놀라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놀래켜 주기를 원합니다. 서프라이즈 무엇으로 서프라이즈 하십니까?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놨다가 또 그분이 원하는 것을 미리 사뒀다가 주면서 놀래키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또 좋은 공연이나 좋은 곳을 예약해 놨다가 데리고 가면서 서프라이즈 합니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어딘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없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돈 가지고 능력 가지고 또는 우리가 잘생기고 이쁜 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갖고 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또 큰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없이 이루어진 일이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가 새 성전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짓는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이 지으면 믿음 없이 지으면 이게 하나님께 의미 없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 때 가장 아름답게 짓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어요.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예. 이 9절 말미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당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믿음이 아니었고 당대 이스라엘의 관원들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믿음도 아니었고 사두개인들의 믿음도 아니었고 산에 들인 회원의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 실정으로 좀 바꿔서 말씀드려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믿음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계신 어느 장로님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그 집사님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어느 성도님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누구의 믿음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던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좀 꿀꿀하시죠? 제가 하나님을 믿어오고 또 이 교회에 다닌 지가 얼마인데 하나님 마음 기쁘게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는데 누가 기쁘게 했다고요? 이방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한번 찾아온 이방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어떠한 믿음을 보였기에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믿음을 행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좀 배워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어주십시오.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때는 AD 27년 늦 여름입니다. 시간적으로는 하루에 아주 늦은 오후에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의 선교 본부 마을이었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그 마을의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 마을에 로마 백부장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사람 병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보통 피정복자인 유대인들과 정복자인 로마인들 사이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과 누구하고 비슷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하고 일본 민족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서로 으르렁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정복자와 정복자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위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이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신들의 정복자, 로마의 백부장, 그 하인을 위해 간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대답을 지었나이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 찾아왔는데 간절히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복자가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나와서 부탁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사람들이 이 정복자에게서 지배를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심지어 그 백부장은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존중해 주면서 모두 지어졌어요? 회당도 지어졌어요. 제가 번쩍 뛰었어요. 뭘 지어졌어요? 회당을 지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지어야 돼요? 교회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딱 지어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네. 물론 우리의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를 짓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게 어려울 때 누군가 와서 그걸 도와주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사람에게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정말로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길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장로들이 와서 그렇게 진정으로 간청하니까 합당하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집이 멀지 않아요. 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고 계실 때 백부장이 누굴 보냈어요? 친구들을 보냈어요. 여기 보면 친구들을 보냈다, 벗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는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고 계세요. 누구를 보냈어요? 친구들을 보냈어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굳이 저의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오셨습니다.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계속 오시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의하면 결국에는 백부장 자신이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게 7절, 8절로 같이 이어집니다. 7절 제가 읽고 8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스스로 주님을 배울 수 없어서 내 친구들을 보내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뭐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만 하셔도 되는지 자기가 이해한 대로 이해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누가 있어요? 병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내 말에도 뭐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하물며 주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주님,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들이 낫겠나이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입에서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어떠한 말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예수님도 듣지만 누구도 들어요?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마음 속에, 백부장의 생각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아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백부장이 나와서 직접 예수님 앞에서 그 입술로 고백을 할 때 누가 듣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백부장은 어떠한 믿음을 보였는가? 첫 번째, 백부장은 타인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백부장은 먼저 자기 하인을 사랑했어요. 자기 종을, 자기 노예를 사랑했어요. 그런 종을 고쳐달라고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에요, 종이나 하인이나 특별히 노예는 가축과 물건과 같이 취급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짐승과 노예의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노예는 말이 통한다는 것이다. 짐승과 별다를 바 없이 취급하던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노예를 평생 부리다가 병들면 낡은 물건 버리듯이 밖에 내다 버리는 것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희화에는 그 종 말고도 다른 종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몇 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1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시키고 부릴 수 있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굳이 노예 하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백부장은 그 노예에게 마음을 썼어요. 그럼 그 마음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로마에는 그러한 풍습이 없어요. 로마의 나라에는, 로마의 사회에는, 로마의 문화에는 종을 그렇게 사랑하는 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다의 소망이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은 그들의 종교가 자신의 종교보다 우수하다고 확신하였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깨달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갈라놓는 국가적인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이미 무너뜨렸다.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경의를 표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누구에게서 배우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 자신의 종뿐 아니라 이제는 누구도 사랑하게 되었어요? 지배받는 민족, 유대 민족도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주에 그 많은 타락하지 않은 수많은 우주 거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이 지구에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죄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백부장은 하나님의 이러한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크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든 노예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는 피정복 민족 유대인들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어떤 고백을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어주었어요? 회당을 지어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복자가 피정복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복자가 다 그렇지 않아요. 정복자가 한 명이 그렇게 하면은 다른 정복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언성을 높일 수 있어요. 너 우리랑 똑같이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큰일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피정복자 유대인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백부장은 타인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먼저는 자기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유대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 그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은 누구를 보냈었습니까? 유다 장로들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집으로 오시니까 이 로마 백부장은 이제 누구를 보냈어요? 자기 로마 친구들을 보냈어요. 네. 그래도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고 오시니까 몸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오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나와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얼핏 성경을 보면은요, 이 백부장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종은 고쳐달라고 해놓고서는 어디는 오지 말래요? 아, 우리 집에는 오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아, 백부장 참 이상한 사람이야. 고쳐달라고 해놓고는 뭐라 그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해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멀리 떨어져 이야기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음식을 같이 먹지 못했고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 유대인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기간 동안 다른 유대인들과 섞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족도 못 만나고 어디도 못 들어가요? 집에도 못 들어가요. 뭐 그런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저 사람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오시지 말라고. 들어오시지 마세요.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들어오시지 마세요. 게다가 백부장의 집에는 누가 있어요? 병든 종이 있어요. 여러분, 병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것입니다. 병든 자 가까이 갔으면, 병든 자를 터치했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 사람도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른 유대인 만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목욕을 해야 되고 옷을 다 빨고 대기하다가 그 정한 기간이 차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사랑하심으로 또 그 종을 사랑하심으로 부정하게 될 것이 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들어가시려고 한 것이고, 백부장은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 싸움. 예수님은 들어가시려고 하시고 백부장은 들어오시지 말라고 하고, 둘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 다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타인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미제네레이션이라고 자기중심적인 사회, 타인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믿음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타인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먼저 배우고 그 사랑을 통해서 타인을 사랑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병든 종을 사랑하고 피정복민인 유대인을 사랑하는 이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선언을 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바로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을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거듭 막으면서 예수님이 저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부장은 비록 자기의 하인이 누운 자기 집과 예수님이 계신 곳 사이에 공간적인 거리가 있지만 그 공간적인 거리가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간적인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뭐가 발전했어요? 인터넷이 발전하고 교통이 발전하고 통신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와 도시 간에, 심지어는 국가와 국가 간의 연락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가 하면 의사는 아주 멀리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수술 기계를 작동시켜서 멀리 있는 환자를 수술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놀라운 발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내놓고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 공간의 문제로 말미암아, 공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그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백부장이 가질 수 있었어요?
그것은 간구와 말씀이라는 두 가지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드리면 내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간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공간적인 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능력은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뭐라고 했어요?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혹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 때문에 마음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우리는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은데 나와 거리가 멀어서 그분을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해서 마음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공간과 시간을, 거리를 초월하는 믿음을 보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믿음을 주장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계셔도 충분히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멀리 떨어져 계셔도 말씀으로 충분히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구하옵나니 말씀하소서 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을 보였어요. 백부장은 정복자였습니다. 그는 사실 예수님께 부탁하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데리고 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께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먼저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 몸소 나가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아나이다. 말씀하사 내 화를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말씀만 선포해 주십시오. 근데 이 말씀만 선포해 주라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창조를 믿는 믿음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세요?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니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즘의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이 강력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부터 간직해 오며 수천 년간 읽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선포를 했어요? 이방인 백부장이 먼저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믿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12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 태도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무가치하지만 반대로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뭐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요, 나의 나약함과 나의 필요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한 추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나에게 필요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당당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님을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않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백부장을 겸손한 믿음 가진 자로 만들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를 부탁했을 때 장로들이 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 사람은 사랑합니다. 자신은 합당하지 않다고 고백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님도 합당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합당하다고 판단하시며 그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을 보였어요. 우리도 겸손한 믿음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깨닫고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온전히 깨달을 때 겸손하게 않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예수님을 기쁘게 한 백부장. 백부장은 어떠한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하인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 하인 노예를 사랑했고 그의 피정복자 유대인들을 사랑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구하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루어집니다. 기도와 말씀에 대한 신뢰로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 우리가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신지, 나 자신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겸손한 믿음 가지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 기쁘게 하길 원하고 예수님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의 믿음을 생각하세요?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